장 24절부터 29절 325쪽이 되겠습니다. 325쪽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기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부탁을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러셨죠?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을 가르쳐라.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 사역으로 세상을 다 뭐 하실 수 있어요?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 구원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주님에게 해당되어지는 사역만 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머지 모든 사역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아니, 주님은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중요한 일은 제자들에게 맡기고 주님은 다 가버리시면 어떻게 하느냐. 감당을 누가 하라고 그 엄청난 일을 맡기고 가시느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일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아픔과 고통을 제자들이 보고 두려워서 떨면서 다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다시 와서 굴복하며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면서 뭐라고 그들이 주님 앞에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게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 한마디 변명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뭔가 주시겠다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무언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나타났단 말이죠. 나타나니까 그들이 한결같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 떨던 예수의 제자라는 이름조차도 쓰기를 두려워했던 그들이 담대히 부활의 증인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모양새가 나타나버려요.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는 360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변화는 뭐였어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한 거 없어요. 예수님이 가셨고 나머지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제자들이 사역을 맡기기 전에 분명한 조건은 뭐냐면 성령을 받고 나서 너희들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증거 아닙니까? 예? 입에서 이상한 말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에 기적을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병자들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 고침을 받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교회로 속속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사역, 마지막 남은 일, 그것을 누구는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오늘 이 바울의 고백, 골로새서에 나타나 있는 이 남은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깨달음과 그리고 자각이 반드시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왜?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 되니까요. 누구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제자들의 제자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고 이 세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면 그 남은 고난을 바울이 경험한 것 이상으로 나 자신도 그것을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설립하면서 개척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뭘로 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안다는 거예요. 마지막 29절에 가서는요, 뭐 한다? 수고한다 그랬어요. 이 수고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죠. 영적인 수고와 육적인 수고. 두 가지가 다 겸비되어져 있는 의미인데 어떻게 보면 아직 영적인 깨달음과 자각이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의 어떤 모습만 보일까요? 겉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수고하는구나 라는 모습이 보여질 때 그것도 수고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런 육체적으로 겉모습으로 나타난 수고가 물론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근심으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 남아있는 고난을 내 몸속에 채우고 우리 교육받고 훈련받은 저 직분자들에게 주어서 저희들도 나와 똑같은 제자들과 똑같은 동질의 사역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더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 신약의 13권을 보면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뭐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느껴야 될 자동 시스템처럼 되어진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강조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어느 교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식과 그리고 자각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삶이 아니에요.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을 즐긴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에게는 마땅한 일이고 본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얼른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 아픔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우리 점심 드셨지만은 뭐가 떨어졌어, 상에. 그럼 얼른 행주를 갖다 닦으면 어때요? 더러운 부분이 사라지는 거지. 누가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치우지.
누가 먼저 느끼기 전에, 누가 먼저 경험하기 전에 내가 이 부끄러운 부분, 없어져야 될 부분을 제거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사명의식. 그것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몰라요. 아직 초보 단계 수준의 신앙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부족하고 모자랄 부분을 보고 있잖아요. 아유,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거 큰일 났네. 그러고서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걸 잘 몰라. 누구는? 골로새 성도들은. 근데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교회나 다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그 아픈 부분을, 더러운 부분을, 부끄러운 부분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부끄러워. 왜? 삶이 아직도 그 수준에 못 달했기 때문에. 영적인 삶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어디의 수준에 있어요? 육체에 있는 거예요. 육체. 아까 11시 예배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육신으로는 뭘 쫓아가요? 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는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된 삶을 살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 고통의 사역을 내 몸에다가 직접 하나하나 채고 쌓아가면서 그것을 뭘로 알겠다? 기쁨으로 알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의 길이에요. 아유, 여기 휴지가 떨어져 있는데 내가 주워야지. 그러면 휴지가 안 보이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지나가고 저 사람도 지나가는데 하나도 그것을 주지 않나. 그러면 더러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케어하지 않는 거예요. 강도 만나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 건사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어.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큰일 났구나. 빨리 응급처치를 포도주를 쓰고 싸매어서 붕대를 감고 어디로? 여관집으로 가서 그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시오. 내가 급한 일로 빨리 가야 되는데 나머지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관집 주인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남겨져 있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다시 맡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그 남아있는 그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맡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처럼? 여관집 주인처럼. 주님은 가시면서 아까 제자들에게 나머지 사역을 맡기고 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그 사마리아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누구한테? 여관집 주인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아까 그 계모처럼 여행용 가방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그냥 죽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노력을 하면 살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남겨져 있는 고난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주님이 하신 일보다 중요해요? 덜 중요해요? 더 중요해. 그렇잖아요. 지금 주님은 앞부분을 감당하고 가셨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성공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바울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는 누구의 손에? 바울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죽느냐 사느냐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 우리 집사님들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문을 닫고 있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25절 하반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뭐라고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직분은 자랑하는 게 직분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맡아서 감당하는 거예요. 주방을 맡았든지 피아노 반주를 맡았든지 전도를 맡았든지 가르치는 사역을 맡았든지
그것이 직분이라면 누구에게? 자신에게 맡겨준 직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아우 제가 누군데 이런 걸 시키냐고. 예? 요즘 뭐 교회에서 예? 장로님 되려면 주차요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예? 이야기도 있고 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준과 룰이 있는 거 필요해요. 적어도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예? 초보 단계 낮은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거 필요하지만 또 그게 되어졌다고 해서 직분자가 바로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 누구를 위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런데 어떻게 보면 뒤에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게 뭐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는 거예요. 그 위하는 게 뭘로 나타나서? 교육, 시스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훈련해서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가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에요? 바울의 사역이에요. 그게 바울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뭐 특별히 비밀이라고 말할 것이 없지만 바울은 비밀이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뜻을 찾는 이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별 효과가 없단 말이죠. 저 사람들 저 뭐 하는 거야? 이번에 인천에서 그런 부흥회 뭐 사경회 말씀 성경 공부하다가 뭐 확진자가 나왔다. 아이고 교회에서 왜 그런 거 해가지고 확진자를 만들어 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말하겠어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비밀은 전달되어져야 되고 그 전달되어진 비밀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았고 깨달은 바울의 그 깨달음을 누구에게? 깨닫지 못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적어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남아있는 고난을 자기 몸속에 채워가면서 나는 이 고난이지만 그 자체를 기뻐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이런 감동, 변화, 역사가 우리 몸속에도 나타날 때, 우리 삶 속에도 나타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면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비밀이라고 말했는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계시가 아니에요. 깨닫는 자에게는 뭐예요? 계시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등짝을 보았어요. 등짝을. 하나님의 등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등 부분을 보았어요. 왜? 강력한 하나님의 리더십이 필요한 누구요? 모세. 왜? 모세가 지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200만 명.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구동성으로 모세를 공격하고 이구동성으로 모함하고 멸시, 천대 각가지의 공격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누가? 모세가 배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떤 힘으로 저들을 리더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힘이 구심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네 손에 든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던져! 뭐가 돼요? 뱀이 됩니다. 그러면 뱀을 잡아라. 잡아서 지팡이가 됐어요. 이제 좀 알겠냐? 아니. 그러면 저 모세 앞에 가는데 저 말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재주도 없고 내가 저 대제국 애굽 제국의 바로 앞에 무슨 힘으로 갑니까? 저 말 못하겠어요. 내가 입을 만들지 않았느냐. 내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쉽게 수용이 안 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이 누구를? 그의 형 아론을 동의시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비밀은요, 실현되어질 때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니까 가치가 나타나잖아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언제?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진리가 비로소 나타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몰랐습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나타난 것을 깨닫는 사람만 깨달아요. 깨닫는 사람만 깨달아요. 그러니까 아까 뭘 체험한 사람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 물과 성령이 뭐예요? 내 죄 사함의 은총,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내주하심, 그걸 통하여 뭘 얻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하늘나라가 존재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누구를 세워가지고? 바울을 세워가지고. 자,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사실 누구의 사도예요? 유대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사역자들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누가? 바울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나 유대인들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던 사도행전 13장, 14장까지의 사역이 베드로의 사역이라면 14장 이후 28장까지 누구의 사역? 바울의 사역인데 오히려 더 드라마틱하고 더 파워풀한 사역은 누구냐면 바울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나타난다, 성령이 나타난다, 은사를 체험한다는 건 유대인들에게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불가능해. 그런데 그 선입감, 먼저 알고 있던 그런 신지식이 완전히 무산되어 버려요. 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났죠? 회개가 일어났어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으로 전도자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민족,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전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때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골로새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알아지니까 영광이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영광도 없고 소망도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먹고 사는 줄만 알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도 크고 놀라운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누가? 본 스스로가 그렇게 느꼈어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가말리엘 문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이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던져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도대체 뭔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던져버릴 수 있느냐? 그걸 포기하고 던질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누가?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도 이와 같이 내 자신의 깨닫는 그리스도 예수의 깨달음보다 더 큰 깨달음이 있기를
I want. 예?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28절, 29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불 어디를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대상 중에 하나인 당신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파한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근데 여기 보시면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지만은 each other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단일성, 유니티. 또 하나는 다이버시티, 다양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 완전한 하나예요. 예? 둘이 나눠진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에 뭐가 있어요? 각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예요. 팔이 떨어져 나가서 나 혼자 있을래. 눈이 떨어져서 혼자 있을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다 눈이 될 수가 없잖아요. 다 팔이 될 수가 없잖아요. 눈은 눈대로, 팔은 팔대로, 발은 발대로 그 사역을 해 나갈 때 뭐가 돼요?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전하는 사람이 되냐? 다 사도가 되겠느냐? 다 가르치는 자가 되겠느냐?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도 있어야 되고 섬기는 자도 있어야 되고 다 종류에 따라서 사역의 컬러가 달라요. 그런 차원에서 각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그 각 사람은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으로? 완전한 자가 돼요. 그러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서 봉사자는 봉사자로서 다 그 나름대로의 뭐가 된다? 전문가가 돼야 돼요. 완전한 자가 돼야 돼요. 여기서 완전이란 말은요. 노아가 완전한 자였고요. 에녹이 완전한 자였어요. 그럼 그 완전하다는 의미는 실수, 허물,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올지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완전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지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뭘 한다? 그래서 완전하다? 아니에요. 제로.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완전한 자입니다. 자, 태양은 스스로 발광체예요. 발광체. 그런데 그 가운데다가 유리를 갖다 놔요. 유리가 햇빛을 뭐예요? 투과시켜가지고 뭐를? 종이를 태워. 그러면 태양의 힘이에요? 유리의 힘이에요? 태양의 힘이지. 우리는 뭐예요? 매개체예요. 뭐예요? 유리와 같은 존재. 설명이 됐습니까? 우리는 그냥 100% 받아가지고 100%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능력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파워는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어디 유리가 통해서 종이가 태워지는 것처럼 그 100%의 하나님의 파워를 전달시키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는 차원에서의 완전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100을 주셨다 그러면 내가 50 먹고 50을 전달해.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다 배워가지고 흉내만 내는데 세례도 베풀고 병자도 고친다. 저 사람들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내버려둬라. 누가? 주님이 그러셨단 말이죠. 다툼으로 하든 싸움으로 하든 전달되어지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지고 그 완전한 자들이 뭐를 이루어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정집사님, 정수집사님. 그런데 이 허물 많은 인생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맨날 문제가 생겨. 예?
그게 완전한 자예요? 예?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투는 게 무슨 완전한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라는 의미는 허물과 실수가 없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허물과 실수가 있는 완전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간의 연약함을 스스로 100% 인정하고 하나님 앞 엎드려 능력을 구하는 차원에서의 완전한 자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내가 역사를 하지,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교회 예배 오는 것도 내 힘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오는 거야. 내가 발 가지고 내가 오는데, 아니, 하나님 내 발을 움직이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의식을 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어. 내 힘으로 오고 내가 뭐하고 내가, 그런데 아니.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에 뭐라고 그랬죠?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수고는 누가 해요?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수고, 물론 하나님이 인간 편에 수고하시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수고를 인간의 수고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도 사람이 하고 주방에서 일하는 거 사람이 하고 말씀 전하는 거 사람이 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렇게 움직이시는 역사, 사역의 중심은 주님이시더라. 누가 그걸 알았어요?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한 걸 보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잘 돌아가고 있으면 이 내용을 왜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직분자의 소명의식,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고, 내가 왜 봉사를 해야 되고, 내가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뭐래요? 깨달음이 있습니다. 전체 큰 명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가셨는데 뭘 남겨놓았다? 고난을 남겨놓았다. 근데 그 고난이 아니오시다. 뭐예요? 영광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영광을 그냥 이 세상에서 누리는 아픔이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고난이 아니에요. 뭐예요? 영광입니다. 내 속에서 뭐 하신다?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역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은 힘들어. 예? 아유, 월급 한 달 받아먹는 게 힘들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은요, 그게 아니에요. 차원이 틀려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월급을 안 받아도 어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월급 좀 주면서 나 쓰면 안 돼요? 네?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월급을 안 주셔도 우리는 가잖아요. 왜?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월급 받으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많이, 여러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독일 가면은 뭐가 있다 그러죠? 종교세가 있어요. 종교세 알죠? 원래 종교세를 받으면은 그 교회 일하는 분들은 월급을 받는 거예요. 나라로부터. 예? 중국에도 그 삼자교회는 정부에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예? 한 달에 뭐 1,000원, 2,000원. 그러면 공무원이에요. 뭐가? 목사님이. 근데 지하실에 있어서 지하교회가 아닙니다. 어디에? 불법적으로 정부에서 말하는 허락받은 교회가 아닌 교역자나 성도들이 몰래 모여서 모이는 교회를 지하교회라고 하는데, 지하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목회자는 월급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아가지고 나오는 헌금에서 생활비도 드리고 월세도 내고 운영비도 쓰고 그러는 거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자기 목만 해요. 힘을 다하지 않아.
왜? 뭐 내가 일 안 해도 뭐가 나온다? 월급이 나오니까. 공산주의 옛날에 치하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노력을 안 해요. 왜? 그냥 다 똑같이 뭐 열심을 해도 100원을 주고, 많이 남겨도 100원을 주고, 안 남겨도 100원을 주니까. 그런데 민주주의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100원을 벌 수 있는 게 200, 300원 되니까, 예? 민주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공산사회는요, 그게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100원이 나오든 1000원이나 다 똑같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공평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 어떻게 보면 공산사회 같은 그런 이미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대가가 없어요, 사실은.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똑같이 가지고 와서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가져온 게 많겠죠? 적은 자가 가져온 게 많겠죠? 적은 자는 아무것도 가져올 게 없어. 근데 부자가 가지고 와서 다 똑같이 나누어줘. 그럼 누가 불리하겠어요? 많이 가진 자가 불리하겠지만은 그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가지고 와서 나눠준 것을 아깝다고 생각을 해, 안 해요?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때요? 그런 마인드가 없으니까 가지고 와서 바친 것이 일부, 절반만 가지고 왔든지 그 일부만 가지고 와서 다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가지고요,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직분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직분자로서의 소명자로서의 사역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과 내지는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을 깨닫게 해 주셔서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셨고, 일꾼된 가치를 알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완전한 자가 되게 만드시고, 그로 인하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리를 깨달아 더 가까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